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초대의 혁명, 사랑의 혁명. 이제 1992년에 국가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이 깃발을 내걸고 제 사랑의 영사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Embrace the world in his love.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받자. 깃발을 들고 사랑의 영사단 시작을 했고, 병원도, 구매학교도, 모든 공동체 모든 그 기반들은 바로 사랑으로 세계를 받는 사랑의 혁명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줄기차게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오직 승객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달려가는, 중간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의라는 말에 대해서 부담이 됐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쪽에 은혜를 좀 받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애들이 좀 떠드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것도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냐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바로 계명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영혼 구원 운동인데 이제 이렇게 그것을 임팩트 있게 하려면 전 세계에 굶주리는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같이 품고 가자. 그래서 빌리언 소울 케어 운동과 하비스트 운동을 같이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운동을 같이 병행해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에 가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제 제가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우리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들어있는데, 하나 계명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특별히 네 가지의 단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는 하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트,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영성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수가,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치유된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된 인격, 이 정서적 회복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를 했는데 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절대 입이 안 나와. 아버지가 제가 폭행하고 막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면 도저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라.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복이 돼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목숨이라는 게 소울을 이야기하는데, 소울은 의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울을 향하는 그 목적, 방향을 이야기하니까 의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바디죠. 힘을 다해서, 구체적인, 신체적인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뜻이라는 것은 이제 마인드이기 때문에 지성을 이야기해요. 지성을.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몸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모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다 대충 믿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전인격과 전삶을 들여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해져요. 내가 너무너무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기가 막힌 존재인데 이 존경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존귀해지지 않은 분은 아직 주님 사랑을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귀해지고 내가 귀해지면 이웃이 귀해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존귀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옛날에 결혼 교실 같은 걸 할 때 부부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부딪히게 돼요. 서로 요구하게 됩니다. 아주 그 부부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같이 바라보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부가 사랑하게 될 때만 하나 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데 특히 아내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라고 나한테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귀해지고 내가 귀해지면 남이 귀해지고 같이 귀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누가복음 본문이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상당히 또 매약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잘 아는 비유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였는데 거의 버리고 갔는데 한 제사장이 가다가 피하여 가고 레위인이 피하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집으로 따지고 목사님이 가시다가 지금 설교하러 지금 가야 돼요. 급한데 설교하러 가는 사역이 중요하니까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피하여 가고 레위인은 이제 잘 믿는 크리스찬 장로님 권사님 이분도 이제 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핑계가 많으니까 요즘에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증명이 중요한 시대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장관이고 원사님이고 나를 의식해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계속 돋보이고 인정받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연락해서 오라고 하면 이제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는데 얼마나 금방 오죠.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오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보면은 너무 그 목적이 많아 자기가 그 내려놔야지 그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너무 많아. 그게 그 목적보다 훨씬 상위의 목적이 있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자기 체면, 자기 인정, 자기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 돌보지 않는 거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 피하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여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move with compassion. 그러니까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궁일이 여기는 이 터치, 헤븐리 터치라고 해요. 하늘의 터치, 내 마음을 정말 궁일이 여기는 마음. 이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태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그래서 주막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이것이 주막이 됐으면 이 건물이 주막이 돼가지고 많은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들이 고통받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주막처럼 와서 회복이 되는 그런 장소,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물을 주어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가 푸리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시 되겠는가?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가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믿으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즉각해요. 즉각. 바로.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즉각적 실천입니다. 가서 너도 나같이 하라. 생각해보라. 계획해라. 그러지 않으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정말 놀라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각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그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운 말씀, 성경 중에 가장 두려운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수백그다음 이런 것은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도 카운트 안 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작은 자에게 고통받는 작은 자에게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전 삶 자체를 리셋해야 되는 그레이트 리셋 세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완전히 우리의 삶은 타인 지향적 삶으로 가야 돼요. 이 시대 자체가 자아가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골에 있는 다 어린애 나이 드시면 할 것 없이 드라마 같은 거 다 많고 다 보니까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못 살았기 때문에 중산층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중산층 되는 상류층이 돼야 되고 이것을 빨리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누린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의 거대한 그 사고의 흐름에 나도 빠져나오고 버적거리는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심플 라이프. 너무 욕심들이 많으니까 끝없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있는 바로 말씀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에부터 이제 한 3년 전에 제가 만든 이제 기도회 와 있는데 힐링, 권리, 하비스트랜드로 짱을 기도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유 공동체와 삶이 서로 전인격과 삶이 서로와지는 전인격과의 공동체와 추수를 위한 그런 장소로 이제 기도해 왔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최종적인 제출을 했어요. 공매가 돼가지고 참 결정이 났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리더십센터 같이 연계하고 특별히 이제 여기 알벤시아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전에부터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장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기 서나무 쭉 전나무인가요? 잣나무가 올라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여기가 힐링의 어떤 중요한 장소가 되는 연계해가지고 글로벌한 힐링 허브가 되는 그런 기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만약에 이제 되면은 여기 전체 마을을 이제 호서이버티 건강마을로 이렇게 해서 명소가 되게 해서 이 옆에 그 황창현 친구의 같은 황신대죠. 생태가 있더라고요. 정창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시시한데 이제 7만 명 치고고 된장 시장 다 상하니까 이건 한 100만 명 정도 왔다 가면 시장 된장만 좀 팔아가지고 맑은님 표 50장 보혜로운님 된장 한기로운님 간장 진짜 최고의 제품들이 여기서 그냥 세미나만 몇 번 하고 막 명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본래 병원 시작했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힐링 스테이도 하고 사랑의 치유학 이 장소 어쨌든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는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이제 섬기게 하시고 잘 아시지만 이 땅이 가장 치유가 잘 되는 곳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여기만 하면 아마도 악화가 안 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특별한 장소. 제가 사실 뭐 근데 신경 쓸 시간도 없는데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 점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전설 하비턴도 계속 했고 최근에 이제 하다가 특별히 이제 콩고에 가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콩고에 가니까 1억 명이 사는데 잠깐 말씀드렸는데 1억이 사는데 실제 인구는 1억 5천만이 넘는데 밀리면 하는 데가 또 많으니까 카운트는 안 돼요.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굶주리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은 100%도 안 되니까 다 굶주리는 사람 너무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아프리카는 더 올라가지고 막 식량국까지 몇 배씩 오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문제는 뭐냐면 히스토리 역사를 보니까 서구 열강이 통치를 하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서구 열강이 이제 벨기에 왕이 레오폴드 2세라는 사람의 사유지였대요. 벨기에가 콩고가. 그게 통치하면서 수십 년 동안 1000만 명을 죽이고 고무나무를 이렇게 고무를 채취하는데 고무 채취를 못 해오면 그 사람 전부 팔다리를 잘라요. 돈대를 보니까 팔다리를 다 자르고 1000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몇십 년을 통치했으니까 이 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독립을 했는데 또 이제 막 독재자가 나타나고 400만 명 죽이고 내전이 일어나서 죽이고
너무너무 비극적인 현장인데 감사한 것은 96%가 크리스찬이에요. 91%. 그 중에 이제 한 20%, 2천만 정도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카톨릭도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약간 이단도 있고, 뭐 조상신을 숭배하는 새끼 다. 그러나 이분들은 크리스찬 여러분으로 모이니까 방향만 틀어주면 돼요. 그러면 방향만 틀어주면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게 성경적 리더십에 의해서 바르게 소포되면 다 돌아오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영혼 구원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10억 영혼 구원 운동과 10억 영혼 섬김 운동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그다음 이것도 이제 암환우들 집회를 제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힐링스테이 하다가 암 환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에 했는데 너무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이제 선포되면 한 20여 명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고 이번에 몇백 명 모였지만 다음에 이제 동영상 잘 만들어서 올리면 8,000명 같이 할 거라 엄청나게 그런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분들을 섬길 것인가 가장 고통받는 한국에서는 대체 일본층이었기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아무 하늘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섬기는 하면서 빌려솔 케어라는 운동을 같이 제가 병행하기로 사랑의 봉사단에서 같이 이제 빌려솔 케어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여기 이제 4개의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트라는 단어는 진실하다는 뜻, 진리라는 뜻이 있고 성실하심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베트라는 단어는 이제 결국은 그 공의와 정의가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서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4단어가 다 나오거든요. 공의라고 하는 미시파트, 정의라고 하는 세다타, 그다음에 이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헤세드죠. 사랑과 진리, 진실함은 에베트. 이 4단어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과하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에베트라는 단어는 진리, 진실함, 성실함,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헤세드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인애라고 인자하심, 사랑하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와 사랑, 은혜와 진리,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좋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구약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로 흘러왔는데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직접 충만함을 보여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를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충만함. 헤세드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 헤세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이것은 그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공의, 공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라고도 번역을 하고 공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공의와 공평은 그 정의와 조금 다른 것은 정의는 그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고 공의는 사법적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 그 다음 세라타는 정의라고 번역하고 은하고도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사랑은 강조하는데 진리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이것은 그래서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축복을 강조하지 않아요. 축복은 뭐예요? 더 많이 버는 거냐 내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갇히기만 하면 되지. 그냥 많이 버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고 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혀 그 바알의 종교, 바알의 풍요의 신,
이거 숭배하는 기독교는 다 지금 목사님들도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도도 다 그걸 말하고 왠지 되고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상인 시다타와 미슈파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글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중요한 기도를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흑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필요한 양식으로 양식으로 내게 내게 먹이시옵소서.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그렇게 그냥 할까 하고 하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평생 동안 생애를 건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비전이에요. 기도라는 그냥 해본 게 아닙니다. 나의 비전이에요. 인생관이에요. 목숨 걸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분은 두 가지.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 부탁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배불러서 모른다고 가난해서 먹게 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확보부동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외에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냥 줘버려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생계자산이에요. 생계자산. 생계자산만 있으면 돼요. 생계자산이 없으면 복지국가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줍니다. 저도 20만 원인가 65세가 넘는 20만 원씩 받아요. 지하철도 다 무료고 아무 문제 없어서 하는데 장애인들 80만 원 받습니다. 탈북자들은 매달 80만 원에 아파트 하나씩 장애인 아파트 하나 전부 다 임대주택 다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국가예요. 이제 어쨌든 생계 자산이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삶인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플러스 문화 여유 자산입니다. 여유 자산.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과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그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성경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잉여 자산, 내가 평생 못 쓰고 죽는 것. 그러면 잉여 자산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돈을 바라보지 절대 주님 안 바라봅니다. 통장에 두둑하게 넣어놨으니까 든든해 돈만 바라보고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게 삶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플러스 잉여자산에다가 상징자산 그러니까 만져보지도 못할 숫자상의 돈 숫자상 몇십억 몇백억 주식 코인 김남희 집사님도 코인 만져가지고 돈 엄청 벌다가 나중에 때문에 다 필요 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입니다. 렌제년이 있어요. 렌제년. 그러니까 7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빚쟁이들은 다 이제 장담해줘요. 7년이 지나면 장담. 그 다음에 7년이 지나면 모든 노예들은 집에 돌아가요. 흥분케 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그동안에 열심히 한 사람은 물론 잘 살죠. 못 사는 사람도 회복이 있고 7년이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대인들끼리만 그래요. 이방인들은 돈을 받습니다. 끝까지 받아내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는 그가 이제 하면 안 되죠. 빌려주거나 하면 안 되고 주려면 줘버리고 이제 이미 빌리신 분들은 7년 기다리시면 돼요. 끝나면 형제들한테 빌리는 분들 7년 기다리는데 빚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년은 뭐예요? 신년은 50년을 거룩하게 저에서 공부하라 얘는 내게 신년이 신년은 모든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쓸 권리만 있지 내 것은 아니니까 50년 지나면 신년이 지나면 다 땅 돌려줘. 이건 뭡니까? 이계적 하마 상징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경은 이거는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그 잘못된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기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생각을 잘하시는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는 뭐 정말 주님의 도우신다고 다 믿고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깨어져 살아하는데 내일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 땅에 묻어둔 거, 아파트에 묻어둔 거, 통장에 있는 거 뭐 하려고? 다 날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 오실 거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자산들을 하면 아마 수천조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런 자산들 다 모아서 그냥 한 방에 끝내. 전 세계 10억, 20억, 영원 돕는 거 다 한 방에 끝내는데 절대 안 되는 잖아요. 정부의 이걸 잡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재산이라는 건 주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부렸는가만 나오는 거예요. 자, 주라 시작. 주라 가량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의 되어 두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달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주기 전에는 주를 위해 쓸 테니까 막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딱 받고 나니까 내가 그래도 좀 아파트 평수 좀 늘려 차도도 좀 올리고 비행기도 좀 비즈니스 하니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돈이 너무 좋으니까 더 쓰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네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진짜 줘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쏟아주시면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도 진짜 맨날 없다고만 하면서 안 주는데. 근데 뭐 자기 자녀가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주잖아요. 자녀보다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행 간다 그러면 돈 빌려서라도 하면서 안 해. 필요한 일에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네가 먼저 줘보라는 거예요. 진짜 줘보면 그 다음에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해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게 후이 된다는 말이 뭔지 된다. 돼봤어요? 안 돼봤죠? 쌀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깎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후이 되어 누르고 꽉꽉 눌러가지고 저는 예수님께서 오직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하도 안 주니까 진짜 한번 줘봐라 너. 그래서 뭐 교회 운동하니까 막 엄마 내 사람 막 그런 거 말고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의미가 없고 체면 때문에 흥분하고 집사님이 강모님이실 때 500만 원 하셔야 되고 이런 거다 체면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치지 않고 전부 다 아무것도 된 의미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뭐 줘봐라는 거예요. 진짜 줘봐라. 너는 내 떡을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시오라. 내 떡을 던져버리라. 생계를 던져버리라. 던지면 도로 찾는데 7이나 8에게 나눠줄 만큼 찾는데 7배나 8배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생계 문제를 붙잡고 너무 예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제가 최준 박사님 만났어요. 밤에 만나가지고 저녁을 집에 같이 하는데 이거 얘기 하더라고요. 최고의 영적 단계는 뭐냐?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너는 내일 하고 나는 내일 하고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책임지신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도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생기면 제가 좋을 것 같은 게, 뭐 그냥 다 이제 들어와서 살면 데 없으면 무료로 드시고 마음껏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하고.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됩시다. 시작. 가난한 자 그러나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정말 다 가진 사람, 진짜 부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내가 부유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진짜 자유인입니다. 멋있는 인생을 아둥바둥 똑같이 사는 성공지향적인 인생 사는 허망합니다. 그 다음, 참 이것도 재밌는 건데, 빌립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당시 헌금은 딱 두 가지였어요. 헌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역자에게 주는, 사역자에게 직접 주는, 그러니까 입증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헌금, 구제,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모은 예루살렘 헌금, 구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도 교회 건축이라는 자체도 항상 보면 누구의 영광이 들어가요? 담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딱 묻는 게 그거예요. 몇 명 모이십니까? 회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 묻죠?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너 이러지. 목사님들은 딱 만나는 겁니다. 몇 명 모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묻는 게 교회 건축하셨습니까? 자기 영광이잖아. 자기 영광이 섞여 있는 것은 하나도 카운트 안 해요. 정말 순수하게 너무너무 성도들이 부흥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것은 쳐주지만 자기 영광을 일산에 지금 교회 건축한 거 100억 이상 30개 나와 있어요. 이자 못 내가지고 다 이단들이 가져가시는 이단들이 가져가시는 일산만 그러지 않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영광을 그것에 막 공금 열심히 하는데 그런 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구제 운동을 했는데 대사님께 주께보라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내 손에서 보내셨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연결과 나한테 보냈는데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라는 거는 이익 배당금이 증가하게 해줄게.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대로 언어를 먼저 번역하면 너희들이 이익 배당금이 있는데 중국 가면 가질 게 있을까? 엄청난 배당금이 쌓인다. 이 배당금 엄청 증가. 그러니까 너희 영광이지 나는 필요 없어. 나에게 제가 1년선 하면서 사역하지 않아요. 협조를 요청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꼭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해서 아멘 하면 그 사람하고 하고 안 하면 그냥 전 세계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딱 했는데 하겠다 그러면 계속 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겠다 그러면 하고 제가 이제 그 내년 행사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전 세계 리더들이 한국에서 모입니다. 글로벌 합이 있어서 100개국에 500명의 리더들이 모이고 한국 100명 리더, 청년 100명 모이는데 비용이 그때 3억 정도 들어가겠죠. 강대경 목사님 만나서 평촌 대중학교에 딱 갔더니 그만하려고 갔어요. 딱 갔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있는 거 다 썼는데 13억 썼습니다. 여기까지 다 팔아서. 근데 이제 내년에 3억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합니다.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한 박사님 무슨 얘기 하든지 오케이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바로 하겠습니다. 사도 내년에 책임지겠습니다. 빚을 내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1분 만에 제가 사도 헌금 받아 감사하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헌금해 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어요. 했는데 아멘 하면 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가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부천 대중학교에 작년에 저희가 그 집회 있잖아요. 다음 세대 집회.
그 이후에 엄청 궁금해요. 성도들이 막 뜨거워지면 그 집회를 보고 전 세계 리더들이 와서 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1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야 하는데 광경을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너무 내려받아요. 엄청난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유익한 거예요. 자기들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이 배당금이 증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돈의 영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심오하고 보편적인 수동적인 해석은 청빈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다 드리고 바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수동적인 영성이고 청교도적 해석은 청교도적 해석은 좀 다른데요. 근면이 미덕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께 드리자 이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이제 수도원적인 영성에서는 돈을 타부시했는데 청교도적인 영성에서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걸어서 주님을 위해 쓰자 이런 겁니다. 현대적 해석은 이제 말씀드리고 돈의 인격성이 있는데요. 근류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가 낳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엘류라는 해학자이고 칼빈 이후로 가장 탁월한 사람 하나 나왔어요. 프랑스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의 영성. 돈은 뭐냐? 돈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격을. 영성에 돈은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돈은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 반드시 돈을 추구하면 먹히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인격성, 영성이 있는 거예요. 돈의 힘은 뭐예요?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만몬이라고 아람어인데 경쟁 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신은 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만몬이죠. 세상 권력은 강하는데 돈의 힘은 만몬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돈의 힘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걸어놓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전능성과 최고위.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딱 줘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불필요한 돈이 있으면 빨리 줘버리는 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붙잡게 됩니다.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말하는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소유를 붙잡고 있으면 잠깐만 절대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딱 돈이 있는 한 이 전세금이 나가있다 이런 생각에 이런 거 있으면 계속 그 생각하게 돼요. 돈이 남아있으면 나는 준비하게 돼요. 주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가난한 주님 갈 수 없어요. 온전한 삶 살 수 없어요. 주님 닮아갈 수 없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정한 돈은 재정적 자유는 뭔가? 진정한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고 이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돈은 중요해. 물질은 중요해. 근데 어떻게 중요해요? 나를 과시하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풍요함과 부족함에 대처하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자유롭게 처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부여와 궁핍 중 한 가지 상황을 영원히 고용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도 평생 동안 부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궁핍을 경험하게 하시죠. 계속 궁핍을 경험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 번은 다 누리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런 것을 통해서
풍요와 공핍을 통해서 내적인 성품의 풍요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은혜와 그런 데 맺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도구는 맞아요. 하나님 다루시는 도구. 그러나 모든 분은 진정한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아직 불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더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됐냐?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니잖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그걸 수 있냐? 지금도 못 쓰는데 하나님은 금방 평가를 하죠. 너 지금 있는 것도 제 뜻대로 못 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보여주겠냐? 욕심이지. 허망한 일.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없을 때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그런 사람에게 불을 허용하지 않죠.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아도 돼요. 하늘에 쌓아두면 정말 내가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에 쌓아두지 이 땅에 쌓아두겠어요.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은 거기 한국에 쌓아두겠어요. 미국에다 자꾸 보내지 저쪽에 쌓아두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내 보물에서 마음이 있고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이 문제가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줄은 즉각적인 경우. 그러니까 재정적 집착의 결과는 뭐냐? 첫 번째 불안정감. 그러니까 소유를 중심으로 인생을 사니까 막 주가가 폭락하고 막 그런 불안한 거예요. 소유를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가지고 불안정감이세요.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뭐예요? 날아갈까봐. 날아갈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 잠이 안 옵니다. 감사치 않아요. 돈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싹 사라져요. 그 사람은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소유의 노예가 되고 시기 질투 자꾸 비교하게 된다. 있는 사람은 더 투자하려고 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경쟁심이 있고 끝없이 비교의 선물. 그냥 인간의 비참함은 비교의 선물. 끝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부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품이 무너지면서 승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꿈을 이루어주고 행복을 보장해줄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가범은 아니다. 가범은. 계속 실망하게 되니까 이런 것이 정말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했을 때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놓지 않아.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하는 참 안타까워. 재정적 자유는 거짓된 물질과를 깨닫고 탐욕을 버리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정적 자유가 성경의 원리에 제한받고 잘못된 재정적 집착에 대한 하나님의 수많은 반응을 큰 부를 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너를 추구하는 것. 배신, 은밀한 죄악, 속임수 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자신의 동기를 분석하고 숨겨진 죄를 살펴라. 속이는 자를 인식하고 거부하는 것, 영리한 사업가는 사기꾼에 말한다. 돈의 충성을 맞추게 된다. 세상적인 파트너십을 피하는 용기를 갖는 것, 성경적 원리를 거슬려 이익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고 목적이 수단을 준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탐욕 때문에 다 생기는 것을 버리고 바른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지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헌신의 원리는 몇 가지 성경의 중요한 원리인데 첫 번째는 이제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는 헌신이 근데 돈만 드리는 것은 안 받으시죠. 하나님 뭐 받을 이유가 없죠. 나를 드리고 두 번째 빌링리스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자발적으로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마음을 주실 때 자발적으로 드리고 세 번째는 평균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평균케 하려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넘침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양이 아닌 질의 문제다. 그러니까 과부의 두 랩돈이 너무 귀한 거죠. 부자의 엄청난 헌금보다 과부가 있는 거 다 줬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서 넣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돈 문제를 해결하는 머니 솔루션의 중요한 모델이 이제 됐어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너에게 오건을 보였더니 또 이같이 수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가보면 알아. 천국 가보면 알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셨는지. 그 다음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공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축복하니까 주니까.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10의 구조를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날 10의 구조를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은 주면 줄수록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논리. 남을 윤택하게 하는 윤택하게.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잘못 번역됐어요. 예배의 본질은 그냥 산제사라는 것이 합당한 예배. 언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 감사로 제단을 드리라. 정한 음식보다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말씀을 계속 먹는 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 찬송의 감사 드리는 것이 예배고 찬양 드리는 예배고 또 예배가 있는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쁘니까 또 하나의 예배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모여서 막 예배 시간 지키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 죽은 예배지. 껍데기 예배지. 예배 끝나자마자 저 맘대로 다니는데 이게 예배예요. 선을 행함과 나눠지는 예배.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고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예배, 찬송의 예배, 선을 행하는 예배, 나눠주는 예배. 이 네 가지를 예배를 해석하고 있어요. 신학에서. 예배의 문. 예배라는 말은 신학에는 안 나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신학에는. 딱 두 번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뭐지 초대교회 사람들 예배에 모일 때가 어디 있어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랑을 증가하는, 진리를 증가하는 것이죠.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미사가, 카톨릭에서 미사 제도는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 모여서 그 미사 의식이, 제사 의식이 미사 의식으로 됐고, 종교개혁 할 때 완전 개혁하지 않고 그냥 예배 의식을 남겨둔 거예요. 똑같이 미사처럼. 그래서 예배를.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삶의 예배가 없는데 무슨 예배냐. 예배 시간에 되게 이제 오늘 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라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되죠.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기도는 이렇게 긴가. 그런 게 아니고 집중하는 게 집중. 그 다음에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자기 부정이 예배. 자기 부정.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건데 뭘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과부가 두레돈을 드리는 건 뭐예요? 자기 부정이야. 내가 죽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제가 드리는 날마다 헌신이 들어가는 게 예배지. 그럼 드리는 게 무슨 예배겠지?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예배지. 자기 부인이,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자기 부정이 없는 건 헌금이 아니고,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 내어드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 사랑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재물을 드리고 자신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비라고 했어요. 내가 받아서 하지 않고 철저하게 벌고 이게 중요하겠죠. 이 자비라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전체를 쓰고 자기까지도 드리고 그것이 매우 문제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만원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백성들인데 이 가난함과 기쁨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퍼센티지를 보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드려요. 남성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10만 원을 버는데 만 원 드리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을 드리려고 그러면 약간 드립니다. 10만 원. 근데 1000만 원을 벌면 900만 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100만 원을 바치려고 그러면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 벌벌 떨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바치려면 온몸이 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때문에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가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구를 하도록 했는데 힘에 변하도록 했고 이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했고 먼저 자신을 드렸다는 그 원리들을 자신을 드렸다는 그게 중요한 핵심이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콩과 같은 나라를 이제 딱 가서 정신이 바짝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고통받는 아마누들을 위한 집중적으로 하고 해외에는 이런 굶주리는 백성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강도 만난 자의 한국은 강도 만난 자의 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다 죽이고 팔자로 다리자로 느닷없이 모든 아프리카 나라에 다 그래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세네갈에 갔을 때 고래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섬에서 신대륙으로 팔려간 노예가 200년 동안 2천만 명, 한 곳에서 2천만 명이 한 군데 거쳐갔었어요. 그 섬에. 근데 2천만 명 중에 거기 수영하다가 절반 죽고 그 다음 가다가 설사하다가 절반 죽고 4분의 1만 살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2000년 동안 200년 동안 2천만 명이 그 한 곳만 그래요. 다른 데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아프리카 땅은 강도 만난 땅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이익만 다 빼가니까요. 이익 때문에 다 빼가고 자원 다 빼가고 주유소 될 만한 거 다 아무것도 없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고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다음에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빌리언솔 케어 운동을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같이 계속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노신에게 맞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심어야 돼요. 반드시 심지 않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법칙이에요. 안 심었는데 어떻게 성이 나겠어요? 다시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어야 돼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즐겨내야 되고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정답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그래서 이 구절이 쉽게 말하면 가장 현대적인 물질관이에요. 현대적인 물질관은 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정답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자, 옆사람 돌아오면서 시작.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정답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그래서 이 부의 존재는 뭐냐? 물질의 존재는 딱 하나야. 축복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을 축복하시는 딱 한 가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축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축복의 창고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아멘. 아멘. 넘어가고. 근데 이제 그러면 같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뭐냐? 그게 아니라 삶으로 각자 드리다가 모여서 같이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의 삶에서 삶의 예배가 없는데 모여서 드리면은 받으시겠네요. 그래서 이 공동 예배는 강력한 임재의 체험이다. 넘어가고 네. 거기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